할게요. 잠깐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의 교재, 우리 강의 교재인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책을 제가 요약해 놓은 그 요약본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그 교환을 보시면서 들으셔야 정리가 쉬우실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좀 정리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 모두 해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 갈게요. 자, 첫 번째, 개혁교회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즉 크리스천리티 처치죠. 이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여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 즉 기독교가 하나였을 때에 주장되었던 아주 기초적인 사실들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하냐?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러니까 반인 반이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개혁교회는 이 범주에, 커다란 범주죠, 이 범주에 속하고, 두 번째는 개혁교회는 루터 교회와 더불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개신교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 주 서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개혁교회는 말 그대로 개혁주의 교회이다, 즉 리포음드 처치라는 거죠. 이것도 제가 저번 주 서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말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세 교회의 범주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리고 그야말로 개혁교회. 자,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서방교회의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기독교 교회이고, 또한 16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므로 개신교 교회이고, 또한 루터 교회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으며 특정한 교리들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혁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범주에 들어가는 교회는 각각 그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볼게요. 첫 번째, 기독교 교회로서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죠.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리고 칼케돈 신조가 있습니다. 교환의 간략한 설명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들은 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개신교 교회,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는 루터 교회와 함께 파이브 솔라의 기치를 내세우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 파이브 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 기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란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지고, 그죠?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브 솔라가 주장하는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더 협소하게 개혁교회로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이 개혁교회로 들어오면 우리 신앙의 범주를 형성하신 많은 개혁자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개혁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칼빈과 츠빙글리가 있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마틴 부셔라든지, 블링거라든지, 윌리엄 파렐이라든지,
뭐 웨콜람 파디우스라든지 이름도 생소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분들이죠, 물론 오래전에 이런 분들이 개혁 신학의 선봉장들이시고, 또한 이분들이 정리해 놓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서와 신조 그리고 교리문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 3대 교리, 즉 3대 신조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말도 어렵죠? 벨직이 뭐야? 벨직은 벨기에의 이런 뜻이잖아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벨기에의 종교개혁자인 귀도 드 브레라는 분이 쓰신 신앙 고백서예요.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이건 독일의 신학자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두 분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세 번째는 도르트 신조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알미니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한 그 회의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세계 3대 신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앙 고백서나 교리문답들을 굉장히 생소해하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각자의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전혀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야, 이런 거 뭐 굳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 그거 뭐 꼭 필요합니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장로교 타이틀을 가진 교회가 이 3대 신조를 아무도 모른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문서를 가르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른다면 그건 과연 장로교이기를 포기한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만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에요.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요리 문답, 세 번째는 소요리 문답, 네 번째는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요, 사실상 한국 장로교의 표준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장로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문서들을 교회에서 다루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심지어 거의 모든 장로교 교단에 그 교단 헌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 1조 1항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으로 삼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제신조로 삼는다. 이렇게 기록된 교단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들께서 가르치는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걸 전혀 안 배우셨다면. 자, 결론입니다. 고대교회의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이 바로 개혁교회의 뿌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뭐 이런 거 읽지 말고 이런 걸 왜 보냐고 성경만 보라고 하는 무지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단들도 보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올바른 해석을 거쳐야 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신앙 선배들의 가이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여러분, 이 신조들, 이 신앙 고백서들을 아예 무시하고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교리적 토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개혁교회들의 신조들은 성경에서 직접 도출된,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직접 도출된 진리의 체계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들에서 하는 말들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은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의 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나는 어떤 신조나 신앙 고백 무슨 교리 난 이런 거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왜냐하면 나는 신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성경만 볼래. 자, 이렇게 누군가 말했다라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렇죠?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추구하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오랜 신앙 선배들과 신학자들의 가이드보다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해석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그분 말씀만 잘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거부해도 그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목사님들이건 성경을 독보적으로 해석하여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해석과 독창적인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은 건전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목사님들은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하셨을 겁니다. 신학교 나오지 않고 나 혼자 하늘의 안수를 받았다 이런 목사는 없어요. 자, 분명 건전한 신학교를 졸업하셨을 것이고 건전한 교단의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통과하셔서 그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그 어떠한 신학교건 어떠한 건전한 교단이건 혼자 성경을 읽고 독보적인 신앙 내용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신학교도 어떠한 교단도 오히려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잘못된 가르침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독려합니다.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따분해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로 안 오니까요. 이런 걸 가르치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건 또한 알지만 지극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쳐봐요. 필라델피아 교회.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오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힘들어져서 문을 닫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중심이 되어야 교회의 성도들이 다들 무질서하게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주장한다든지 내가 만난 예수만 내세우는 그런 혼탁한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신앙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고백이 있고 나눔이 있고 다 좋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활기가 있어 보이고 활동이 넘쳐나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사사기 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에. 그런 교회들이 40-50년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너가 섬겼던 교회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그 안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도 있을 수 있는 감동이고 눈물이고 웃음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참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내 안에서 상처 치유가 있고 그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역사적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읽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는 스콜라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몰아가거나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들 만약에 보셨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보셨다면 그건 개혁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개혁주의를 악용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리폼드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그건 리폼드 바리새인이에요. 진짜 개혁주의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것으로, 자기가 배운 교리로 사람들을 난도질하지도 않고요. 어떻게든 선한 마음으로 이러한 진리 가운데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사적으로 접근할 뿐이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해야 될 것을 무던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더 깊이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핵심 요소들을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한마디로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7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권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언약에 대한 서술로서의 성경.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속. 네 번째, 은혜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한 신자의 성장. 다섯 번째, 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 즉 복음 설교와 성례.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성경의 권위부터 살펴봅시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다른 주장을 하여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는, 그리고 실상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였지만 로마 교회는 성경과 더불어서 교황의 말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똑같이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후에는 교황이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를 허가하게 됐죠. 그때 다른 자들이 딴지를 걸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급기야는 이제 카톨릭교회가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 교회도, 그러니까 성경마저도 사실은 교회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트렌트 공의회라는 곳에서 주장을 한 거죠. 로마 카톨릭이 망가져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친 것이죠. 이에 반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위에 존재하고 유일한 교회의 토대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근거로 기록된 말씀의 내용 외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뺄 수 없다라고 천명했어요. 다만 해석의 과정에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문맥적, 문학적 그러한 접근 방법을 통합하여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합리적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새로운 계시의 내용을 덧붙이거나 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우리 인간이 누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종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한. 이것이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인간이 썼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의 영감서를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결정됐겠죠? 그게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구약 39권이 결정됐고, 그리고 397년에 카르타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저 봐라, 성경이 처음부터 뭐 신이 짠 하고 준 게 아니라 결국은 니네 인간들이 회의를 거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회의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 완결된 정경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66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뭐 외경이라든지 뭐 위경이라는 게 있었다, 뭐 도마복음이 있었다, 이딴 말들을 하다면서 뭐 고대 신화라던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들을 가지고 이렇게 66권만이 성경이다라는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런 정경성을 주장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하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제가 경고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저는 저를 조롱하건 뭐건 상관없어요. 저는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뭐 이러한 여타한 이야기들, 정경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뭐 신학자라고 하는 어디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해대는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무도 성경의 권위에 의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회의를 통해서 이 66권 정경이 결정됐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묻겠죠. 그럼 뭐 다른 회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하면 그걸 성경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거냐? 네, 해보세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0여백 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확고히 됐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미 수천 년 동안 증거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자기 지식과 철학과 과학으로 이걸 폄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그 내용을 잘 66권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자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새 유튜브 보면은 진짜 제가 막 진짜 분노가 막 그냥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 뭐 어디에서 무슨 뭐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네, 위스콘신에서 했네, 어디서 했네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죠. 뭐 성경이 어떠고 저쩌고 도마복음이 진짜네, 막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뒷목을 잡아요. 속지 마십시오. 66권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상세한 하나님의 뜻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계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신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프레시한 리블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무원 하나님 계시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합니다. 막 무슨 수수께끼처럼 막 꽈놓고 비틀어 놓지 않았어요. 헷갈리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오늘 우리 주일 설교 말씀처럼 예수가 왕이시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걸 의심할 수 없고 꽈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명료하단 말이에요. 이분만 믿어라. 그리고 이분은 태초 전부터 너희의 구원자로 계획되었다. 그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믿으면 돼요. 뭐가 헷갈립니까? 왜 꽈요? 왜 꽈서 생각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명료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헛소리들을 해대는데,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만 잘 읽어보세요. 아니 로마서 1장을 읽고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능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롱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 저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명료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명료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장한 것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거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경으로서 권위와 충분성과 그리고 명료성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활에 그리고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믿는다고 해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가 명확히 하려는 겁니다. 다 예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읽고 또한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개혁교회다. 자, 성경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대 드라마의 대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드라마가 곧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역사가 되는 거고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에서부터 그걸 무미건조하게 쓰지 않으시고 굉장히 극적으로 그 진리를 알려주셨으며 또한 내러티브라고도 하는 나레이션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 진행 방식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읽어 내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게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언약을 강조한다는 거. 심지어 언약신학이 곧 개혁신학이다라고 말하시는 신학자분도 계세요. 특별히 그분은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고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에 아마 총장이실 겁니다. 지금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 언약과 성취에는 4가지 주요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 완성은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4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창조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죠. 하지만 이 창조가 얼마나 질서 가운데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묵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첫 3일에는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면서 만물이 거할 환경과 조건을 제공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3일은 그 공간들을 충만히 채우십니다. 낮을 위한 해, 밤을 위한 달, 그리고 바다와 하늘을 채울 생물, 또한 땅을 채울 생물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러한 창조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창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절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유일무이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아니라 인격체이므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매개로 한 언약이었죠. 어떤 언약이 있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뭘 먹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을 대로 먹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보면 뭔가 되게 딱딱한 것 같고 금지만 시키신 것 같지만, 이렇게 영원한 죽음과 동시에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모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들은 타락했죠. 마귀의 유혹에 속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모든 인류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죠. 아담이 우리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원죄로 인하여 자범죄를 계속 저지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원죄, 즉 전적인 원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종파는 우리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으로부터. 로마서 5장 12절은 바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두 멸절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생각할 시간이 있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한 가지 언약을 갱신하시거든요. 즉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원래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긴 죽었어요. 하지만 육신의 죽음을 유보하시고 보류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또 다른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즉 행위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파괴되었고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은혜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비록 은혜 언약이지만 무언가 희미한 이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선명해지다가 결국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오시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이 이제 확실하게 계시되었고 그 예수 안에서 이 은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실체로 오심으로써 그 계시가 확실해진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은 모두 은혜 언약의 정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것은 결국 다른 아담, 또 다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으므로 이건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또한 은혜로 그것이 주어지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뛰어넘는 시공을 초월한 언약이 있었네요. 그것을 신약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창세전 언약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과 또한 순서상의 절차에 따라 기승전결만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엄청난 사건이었음이 드러난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이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형질이 생겨나고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예정 부분일 텐데요. 왜 그러냐면 선택만 하면 참 좋겠는데 구원의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의 선택, 즉 이중 예정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정 교리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거부감이 드는 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진리를 성령께서 여러분 제대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리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택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택하심이 누구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누군가 유기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꽂혀서 계속 공격하지만 우리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유기된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지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지식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절대 주권의 구원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죄인들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 또한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원하실 리가 없다. 예정 그따위 건 없다. 인간이 열심히 하여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펠라기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건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 예정 교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친절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실을 믿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 9장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거기에 딴지를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멘하고 받고 그저 감사함으로 나를 혹여나 구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태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저 마치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자기를 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주여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나이다. 그 태도, 바로 그러한 마음 자세.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께 구원을 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갈구하고 성경대로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갈구하지만 주께서 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그건 그냥 제가 감히 말하건대 그건 100%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유기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으로 장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최종 완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수반되거든요. 지금 이거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다 읽지는 않을게요. 5번째까지 써 있는 거 있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거기서 첫 번째는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다시 오신다. 재림. 두 번째는 육신의 부활. 세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만물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만물 회복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천국의 완성.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욱더 완전한 영원한 복락. 그게 천국의 완성이죠. 결론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라고 하는 이 최종 완성의 성경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걸쳐 상연된 드라마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최종 완성에 이르는 그 사이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온갖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났긴 했죠.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구원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지속적인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 없이 주께서 택하신 태초전에 예정된 그 택하신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혁교회에서 강조하는 언약신학의 아웃라인입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보시면 16페이지 칭의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